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드립니다. 구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럼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지난주 11월 29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음으로 자신들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자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영적이면서 참된 예배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과 동맹 약속을 맺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고 더욱이 주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25절부터 저희가 다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5절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구절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요, 불법적인 방법과 힘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라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요,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지대에 살던 유목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우물은 그들 삶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물을 갖기 위해 싸움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고요. 심할 때는요, 대대적인 전쟁으로 커지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우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 한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과 요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아비멜렉 영토 안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종들이 자신에게 텃세를 부리고 거기다 자신의 우물도 강제로 빼앗을 때 그는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정 동맹 조약을 맺게 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요,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기 대신에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사람들과 나누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현재 우리들 두 눈앞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현재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려운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헤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서는 포기하고 싶고 아무런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헤쳐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든지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26절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하여 아비멜렉의 대답은요,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에게 빼앗긴 일에 대해 왜 가만히 침묵했는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더욱이 그가 살고자 하는 그 땅 가운데 혹시나 쫓겨나게 될까봐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말할 때에 비로소 그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펴봐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나라의 권력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가 러시아 침략 전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북한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 높은 위치,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러한 위치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리만 지키길 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다 거짓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양심에 따라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현재 내가 서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올바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오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면서 올바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되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잘 심어서 무슨 일이든지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전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집사와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단체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아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올바른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7절에서 2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우리가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요, 언약이라는 약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선물의 교환은요, 어떤 협정이나 언약이 이루어질 때 행해지는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약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욕심대로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고 협력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약속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 저녁을 살펴본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땅에서 이주자로서 아브라함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먼저 논쟁이 되었던 우물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을 아비멜렉과 비교한다면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일방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거나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위하여 양과 소를 준비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민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준비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다시 선물했을 때 아비멜렉은요,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이것은 아비멜렉조차도 아브라함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30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결국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에게 앞서 언급한 양과 소 외에 더 아비멜렉에게 다른 특별한 의도로 암양 새끼 7마리를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이 우물을 팔았던 것에 대한 증거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것임을 확증하기 위한 아비멜렉을 향한 특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언약 이외에 더 특별하고 분명한 약속을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우물의 사용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온전한 보장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우물의 사용권을 보증받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는요, 서로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된 관계를 위해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뇌물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라든지 상품 등으로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뇌물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만의 쾌락과 평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처럼 모든 일들에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정직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직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중문화에서조차도요, 재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즐거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더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대중들의 인기를 힘입어 사는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을 쉽게 사용하고 거짓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터넷을 보더라도 수많은 곳에서요, 무수한 거짓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정치계와 경제계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 쉽게 진실을 덮고요, 자신의 입술에 맞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 진실되고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싸우기 시작하셨던 그 대상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묘사했던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세벨과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바로 성경에서 거짓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정직은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일이 항상 순수하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나의 정직함과 상관없이 거짓과 위선 속에 휘말리는 일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처럼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처럼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의 선하고 능하신 그 손길로 늘 도움을 받아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정직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구절들인 31절에서 34절인가요? 34절까지 저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은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 불리는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므로 아브라함은 그가 판 우물에 대한 영구적 사용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순수하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물을 가지게 된 겁니다. 곧 공식적으로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자기만의 것을 얻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들 중 우선 땅에 대한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공식적으로나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상 확증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나무라는 것은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뜻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지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의 환경과 위치 가운데서 평안하고 좋은 날이 있다면요, 이와는 반대로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걱정, 근심,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여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피곤하고 연약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늘 고백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고, 더욱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귀한 성도들로 복된 발걸음 직접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들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여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에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업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속에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릴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귀한 뜻을 심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금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